출애굽기 25장입니다. 25장 37절 말씀만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근데 37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성도님들은 그 수박을 보면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장소가 기억이 납니까? 저는 그 수박을 보면은 그 텍사스의 더운 여름이 생각납니다. 그 텍사스는 보통 5월 한 중순 때부터 정말로 덥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도가 넘는 날씨가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더운 텍사스에서 우리 첫째 딸 주아가 7월 말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아를 뵌 이지혜 목사님은 거의 이틀에 한 통씩 수박을 먹었습니다. 텍사스의 수박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 수박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뱃속에 있던 주아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박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아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물건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마스크를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 안에 금촛대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소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장소인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성막은 움직이는, 이동할 수 있는 천막입니다. 가로 15m, 세로 5m로 된 큰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큰 성막에는 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방을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저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향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떡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떡상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항상 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저주받은 사람들은 생명 없는 삶,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떡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을 통하여 떡만을 바라보고 떡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또 다른 금초대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초대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금초대는 여기 사진이라든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7개의 가지 모양입니다. 가운데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끝에는 등잔을 놓을 수 있는 등잔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금초대는 금 1달란트, 금 34kg 정도로 이 금초대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금초대의 구체적인 크기, 높이, 가지의 길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쭉 보면은 더 출애굽기 2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금초대의 모양입니다. 이 금초대가 꽃받침이 있고 6개의 가지가 있고 가운데 가지까지 포함하면 7개의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가지 끝에는 등잔대가 있고 기름을 넣은 흙이나 돌로 만든 이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이 등잔대 끝에다 다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불을 켜게 되면은 7개의 불빛이 켜지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잔대는 바로 꽃이 피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 등잔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183페이지 184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등잔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감람나무를 찧어서 만든 고운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등잔에 넣어서 이 등잔대 위에다 놓고 제사장들은 아론은 밤마다 이 등불을 켜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항상 밤마다 제사장들은 이 7개의 등불을 성소 안에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등잔대를 왜 그곳에 설치하고 성소 안에 설치하고 항상 밤마다 이 등불을 켜놓도록 하셨을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밤에는 캄캄합니다. 그리고 성막
성소 안에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놓는 것은 그곳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아마 등불을 이렇게 켜놓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밤에는 이 성소 안에서 특별한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등불은 제사장을 위하여 켜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등불은 하나님을 위하여 켜놓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 건너에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불을 밝혀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불을 밝히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2절을 제가 아주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이 빛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마치 어두운 밤이나 낮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등잔불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등잔불은 누구를 위하여 이 매일 밤마다 켜 놓아야 됩니까? 이 성소 안에는 등잔불 말고 임재의 떡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운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기름으로 항상 등잔대 위에다 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대표가 오래된 옛 떡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하루가 지나면 아침에 이 등잔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등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25장 이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지금 모세에게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꽃받침 얘기도 하고 가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모세 너는 이미 이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러면 언제 이 등잔대 모양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빛으로 불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무가 탈 때는 빛이 나고 열이 납니다. 그와 동시에 나무는 점점 타들어가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그 빛이, 아무리 그 불이 크고 뜨거워도 나무가 점점 시들어감과 없어짐과 동시에 그 빛은, 이 불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빛이 납니다. 분명히 뜨겁고 환합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기하여 그 가운데 그걸 보기 위해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이 떨기나무 불빛,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순간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나는,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를 고민을 해봅니다. 바로 이 타는데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등잔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살았을 그 당시,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의 왕들이 살았을 초창기에는 그들은 편안하게 아마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온 다음에 대부분의 이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신전들을 짓고 왕궁을 짓고 많은 용사를 위하여 제방을 쌓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가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떠나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그들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들을 애굽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생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손자가
자기의 오빠가 태어나자마자 강물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아무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계속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여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살아계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데 하나님 제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의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신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지 않는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어둠이 가득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마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불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불은 영원히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예전에만 일을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존재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번성하고 축복되게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60여 명밖에 안 됐던 야곱의 후손들은 이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단지 기다리면서 놓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고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만났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이 등잔대를 보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하여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 하면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빛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둠의 자식들만 사는 것이고, 광야는 어둠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광야, 죽음의 장소, 어둠의 장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지만 결국 죽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광야, 어둠의 광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보면서 광야, 어둠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을 지켜서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마다 이 등잔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빛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떡상에 놓여 있는 이 떡은 그 당시 기후를 생각하면 하루가 지나면 다 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등잔불을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마다 이 떡이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늘 확인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빛을 보면서 어둠의 시간에도, 이 밤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만난 이 성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두려움과 죽음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여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광야 같은 어둠 속에서 근심하면서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늘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의 결과로서 오는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축복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이다 라고 생각하는 밤에도, 광야다 라고 생각하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 고난과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은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7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67편을 찬송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금초대를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초대의 7가지 가지와 그 위에 있는 등잔에서 비추는 7개의 빛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67편의 1절부터 7절까지를 찬송하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 때 이 찬송을 시편 67편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빛이 늘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침을 그들은 삶을 통하여 느끼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감사해서 시편 67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그들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그들은 특별히 기억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광야 같은 어둠과 같은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에 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1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에 이 고난과 환난과 어둠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며 뛰어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의 삶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열매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거두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지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의 풍족한 삶을 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1년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빛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혼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오늘 67절에서도 하나님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함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들이 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8일 동안에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잔치의 시간입니다. 가난한 고아와 바보와 작은 애들을 다 초청하여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의 빛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 성소는,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받은 생명을, 이 받은 빛을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서 이웃으로, 빛이 없는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으로, 광야로, 밤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박을 보면은 텍사스의 여름이 생각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텍사스의 여름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사랑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 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새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한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광야의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둠의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광야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도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생명을 먼저 받은 자, 빛을 먼저 맛본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평안하게 한 그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을 함께